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민수기가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민수기를 큰 그림에서 보면 1장에서 25장은 이 전반부인데 1세들의 광야 이야기, 26장부터 36장은 후반부인데 2세들의 광야 이야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 절기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가이드라인 주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모든 전쟁의 전초전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의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수행할 마지막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의 라스트 미션, 마지막 미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2절에서는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랬고요,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성도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정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히틀러가 무너졌고, 대일본 제국이 무너졌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 중요한 말씀이죠. 미디안 전쟁의 슬로건은 한마디로 원수 갚자. 이게 미디안 전쟁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자. 한마디로 복수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이 복수를 연결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에게 낯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복수를 연결시키는 거 좀 낯설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 원수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5장 56절입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맨날 화를 터뜨린다,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이 앵거 매니지먼트 잘 못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정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복수하신 하나님, 이런 사상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죠.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심판, 이 신원이 뭐예요? 원수 갚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들에게는 복수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세상의 악과 악한 존재와 악한 체제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의롭고 거룩한 역사행위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이런 하나님의 복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구약 성경의 전쟁의 핵심이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Holy War,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개념을 이해하셔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디안과의 전쟁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마디로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미디안 족속은 어디서 시작됐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자손들이에요. 특별히 모세에게는 미디안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모세의 처갓집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민수기 2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바알 부올 사건. 누가 등장합니까? 발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주술사 발람이 등장하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이렇게 사주를 하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라 발람 주술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 왕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먼 길 왔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돌아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주술사인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디안과 모압 지도자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것도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음란을 행하게 하고 그 지도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 중에 최고로 많이 죽은 사건이에요.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진행되는데 미디안 족속의 딸, 추장딸인 고스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지도자와 음란을 행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그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발람의 사주로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특별히 미디안 여인들이 주동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뒤에 있는 16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디안의 여인들이 부올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부추기고 만드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상 숭배는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내다, 와이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편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외도다, 영적인 불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배우자의 외도 아닙니까? 남편이 외도했을 때, 아내가 외도했을 때 그 상대는 아주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으셔도 우상 숭배를 참아 넘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를 믿었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죠. 그 은혜를 늘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조금 돌아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로 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자,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군사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이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나갑니다. 자, 60만 군대 중에서 12,000명, 아주 적은 숫자죠.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미디안 군대 숫자를 생각해도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군사학적으로 공격하는 군대는 방어하는 군대보다 최소한 3배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볼 때 12,000명의 군대는 미디안과 싸움을 위해서 너무너무 적은 숫자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숫자, 인간의 무기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힘이 많아서 승리했다, 자만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내가 이겼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속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군대와 함께 제사장을 보내는데 누굴 보냅니까? 대제사장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군대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비느하스를 앞장 세운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지도자가 간음할 때 그들을 죽여서 전염병을 없앤 사람이 누구죠?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를 앞세운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상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 레겜, 수루, 후루,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왕들을 죽이고 특별히 발람을 죽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우고 기획자인 발람을 죽이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승리한 군대가 보너스로 많은 포로들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대에게 주고요, 또 절반은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받은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군인들은 별도로 예물을 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전쟁, 몇만 명이 개입되는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 장교들이죠, 이들이 자발적으로 금패물, 금팔찌, 금목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드린 금의 무게가 16,750세겔, 오늘날 키로라면 191kg. 요즘 캐나다의 금 시세가 1kg에 18만 4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191kg는 3,500만 달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할렐루야. 3,500만 달러의 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청난 금액의 금을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장교들이 3,500만 달러의 금을 드리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의 전리품을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른들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싸워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편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피지컬 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워입니다. 스피리추얼 워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수는요,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안 갚으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권력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체제 속에,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미디안은요, 창 들고 오지 않습니다. 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안은 스마트폰을 들고 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와요. 성공을 들고 오고, 인기를 들고 오고, 쾌락을 들고 오고, 오늘날의 미디어는 SNS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공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자본주의 우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 우상입니다. 환경보호보다는 편리와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주의 우상,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입니다. 음란과 쾌락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성적인 우상,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정 욕구의 우상,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입니다. 말씀보다 이념과 정치를 우선시하는 정치 우상, 이념 우상,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우상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배경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무찌르신 십자가의 능력,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앞에 또 한 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디안과 싸우셔야 됩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디안,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디안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숨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